또다시 시작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우리의 발목을 또 잡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한 옳은 길을 가야 될 때가 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누구도 알려줄 수 없습니다. 바른 길이 무엇인지, 옳은 길이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여 그것이 만일 옳은 길이었다면 그것에 대한 좋은 대가가 따라올 것이고, 만일에 그것이 그릇된 선택이었다면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하나님, 이 모든 시기를 지혜롭게 잘 이겨낼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기도의 자리가 갈급하고 간절하여 이곳에서 기도하기 원하는 저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이사 이 기도의 자리가 보존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자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방법과 내용은 달라진다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그 본질은 안 달라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저들과 함께 하시고 저들의 깊이와 저들의 넓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귀한 예물도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 기억하시고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시편 130편 말씀 보는 날입니다. 시편 130편 말씀 1절에서 8절입니다.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라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로다. 아멘, 아멘. 시편 130편은 사실은 저자가 누군지는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내용 자체는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시편 130편은 루터에 의해서 찬송가로 번역이 됐는데 그게 아까 불렀던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리라는 찬양이 사실 이 시편 130편의 시작을 가사를 가지고 쓴 노래, 곡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이 찬양을 부르며 로마서 서문을 읽을 때 감리교의 시작이었다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에 대한 사건이 나타나요. 그만큼 시대를 이끌어갔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의 리더들이 은혜를 받고 경험했던 시가 오늘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깊이가 있는 시겠죠. 그래서 오늘 시편을 보실 때는 그 마음으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으로 읽는다는 건 무슨 말일까? 그들의 상태가 이랬다는 거죠. 그 마음이 내 마음이다 했던 거죠. 이 마음이었기 때문에 이 시편의 은혜가 된 거지, 이 마음이 아니었으면 이 시편의 은혜가 안 되겠죠.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게 내 말로 여겨져야 그때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거니까. 근데 그 시작점을 다음과 같이 열고 있는데, 전제는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 부분 우리 놓치지 말자고 그랬죠.
항상 모든 시편에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가 되는 것 중에 오늘 시편 역시도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며 노래하는 한 부분 중에 하나다. 그 기억하시고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의 문제 해결점은 어디서 온다? 성전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비로소 해결점이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아멘. 거기다 깊은 곳에 좀 줄을 좀 쳐놓죠. 이 말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말인데요. 깊은 곳이라고 할 때 우리가 조금 어려운 단어는 심연이라고 부르죠. 심연. 모든 사람에게는 인생에 가장 깊은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인생에 가장 깊은 곳이 있다. 근데 그 깊은 곳의 의미는 뭐냐면요. 원인도 모르고 과정도 모르겠고 결과도 모르는 곳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어둠이다, 깊다, 어렵다라고 얘기할 때 그 어려움의 원인을 알면 어려움이 아니죠. 과정을 알면 어려움이 아니죠. 결과를 알면 어려움이 아니죠. 원인도 모르고 과정도 모르고 결과도 모르기 때문에 어둡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어렵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지금 우리 예배당 안에 에어컨은 잘 돌아가는데 저기 친교실 쪽에 에어컨이 고장이 났어요. 지난주부터. 근데 저는 주로 새벽에는 여기 있지만 주중엔 저기 있어야 되잖아요. 저게 이런 말썽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설치기사가 아니라 AS 기사가 왔다 갔는데 신형이라 모르겠대요, 자기는. 그래서 그 사람은 갔어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왔는데 이분은 조금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인 거 보니까 조금 이렇게 경력이 있는 분 같아요. 그래서 시다비슷하게 옆에서 일하시는 분까지 데려와서 고치고 갔어요. 그래서 분명 저한테 얘기하기에 배수 펌프가 문제가 된 것 같으니 배수 펌프를 바꾸고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거고 이게 새 겁니다. 그러면서 새 걸로 바꾸고 갈게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작동이 또 잘 돼요. 그러고서 어저께 나와봤는데 또 안 돼요. 그런데 그분이 가면서 한마디를 하고 간 게 있었는데 이게 배수 펌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배수관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AS를 하시는 분이 제품에 문제가 없다면 제품을 설치할 때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도저히 안 되겠어요. 어제도 너무 더워서 그래서 나와 있었거든요. 어저께 잠깐 나와 있었는데 주일 예배는 없어도. 그래갖고 설치기사한테 전화를 했죠. 아직은 AS 기간이 되니까. 그래서 여차저차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문자를 남겼죠. 급한 시일 내에 좀 고쳤으면 좋겠다. 무더위가 온다는데 그랬더니 전화가 왔는데 약간 짜증이 났어요. 화가. 쉬는 날 전화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본인 잘못이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에어컨에 배수 펌프 때문에 문제는 발생해도 배수관 때문에 문제 발생한 건 제가 설치기사 하면서 처음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절대 거기서 문제가 안 생긴대요. 근데 그 기사, AS 기사 얘기는 이게 수평 그 기울기를 조금 좀 이렇게 밑으로 흐르게 해줘야 된다는데 우리 관을 보니 이게 일정해서 오히려 어떤 부분은 위로 올라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 같다고 얘기한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예배당 쪽도 문제가 돼야지 왜 거기만 문제가 되냐고 저한테 뭐라 하더라고요. 그게 알았다고. 일단은 그러면 당신 생각에는 아니라고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아마 그 사람이 거짓말로 딴 제품을 갈아주고 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는 거예요, 또. 알았다고.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못 고쳤죠? 그러고서 이제 오늘 아침부터 이제 AS 신청을 해야 될 상황이 됐어요. 일단 원인을 모른다예요. 그쵸? 배수 펌프가 문제인지 배수관이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과정도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분명 누군가는 거짓말을 했겠죠. 배수 펌프든지 배수관이든지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했을 거고 결과는 조만간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럴 때 아주 단순한 일이지만 에어컨 문제가 터져도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 원인도 모르고 과정도 모르고 결과를 모를 때 어둡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난 무엇을 해야 될까? 그게 바로 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거기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둠 가운데 절망과 원망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에게 기회가 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원인도 모르고 과정도 모르고 결과도 모르는 어둠을 대다수, 심지어는 에어컨 문제 때문에라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절망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어둠은 있습니다. 코로나가 또 시작이 됐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는데 사실은 오늘 지금 기도 직전까지 제 결론은 그거예요. 죄송하지만 새벽 예배를 오늘까지만 일단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5일까지는 일단 좀 멈추려고 그래요. 그냥 편법으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조용히 해서 우리끼리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우리 같은 작은 교회 누가 뭐라 할 사람도 크게 없을 것 같고 또 기준은 또 예배 드린 사람 10명 이하만 되면 예배 준비자라고 말하면 되긴 돼요. 근데 이건 편법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고민을 하다가 원칙상으로 개인적으로 와서 기도하는 걸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혹시 필요로 하시면 비밀번호를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와서 기도하시고 가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한 시간에 편하게 와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제가 에어컨은 5시부터 6시까지는 자동으로 돌아가게 해놓을게요. 그러니까 편하게 와서 기도하고 가시고 대신 설교도 5시에는 유튜브에서 바로 올라올 수 있도록 설치를 제가 해놓을게요. 그래서 혹여 개인 기도하긴 너무 좀 버거운 분이 있다면 5시가 딱 되면 유튜브에서 영상이 올라올 거예요. 음성이. 그래서 그 한 15분 정도 들으시고 기도하시고 가셔도 되고 혹여 그러니까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분들 얘기입니다. 집에서 기도되는 분들은 문제 안 되지만 그래도 나는 기도 자리에 가서 기도해야겠다는 분들에게는 이 공간을 좀 오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7월 25일까지는 그런 식으로 새벽 5시면은 설교가 올라갈 거고요. 그래서 5시에서 6시인 요 자리에서는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 6시쯤엔 제가 나올 거예요. 제가 나와서 인도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6시쯤에 나와서 제가 정리하는 거는 제가 할 겁니다. 대신 공식적으로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는 진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원칙이 대면 예배를 전면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로 좀 양해해 주시고요. 대신 편하게 와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어둠 가운데 절망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똑같은 코로나라는 어둠이 찾아왔어요. 아까 말한 대로 원인도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과정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델타 바이러스가 나왔는데 이렇게 지금 예전 코로나보단 더 파급 효과가 더 빠른 것 같아요. 누구 탓을 하기 전에 너무너무 빨리, 심지어 우리 지방 목사님 중에 한 분도 확진이 됐는데 도대체 어디서 옮아 왔는지를 모르겠대요. 다행히 가족들은 다 음성에 나와서 혼자 격리가 되긴 됐는데 지금 누가 어디서 어떻게 걸려올지 몰라요. 지금 아무도 모르고 경로도 모르고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더 몸 조심하셔야 되고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 와서 예배하실 때도 혹여 본인의 발열이나 기침이나 남들에게 피해가 될 것 같으면 안 오시는 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겐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원인도 과정도 결과를 모르는 게 본래 어둠이니까. 어둠에서 원인을 알고 과정을 알고 결과를 하면 빛을 본 거라고 얘기하는 거지 어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그걸 찾아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시인이 발견한 건 다음 부분이죠.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4절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3절만 보면 죄 때문에 우리에게 어둠이 왔다라고 설명하는 것 같은데 4절까지 보면 조금 다른 의미가 돼요. 사유하심이라는 단어는 왜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용서하심이에요. 생각하다가 아니라 용서하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악을 지켜보시며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곧 주를 경외하기 위한 도구라는 겁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서 죄에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둠이 왔을 때 어둠의 원인과 과정과 결과 중에 그것이 죄라고 발견됐으면 감사하라는 겁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만일에 그 어둠이 원인과 과정과 결과 중에 죄가 발견되지 않다면 또 다른 길을 하나님은 열어놓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죄가 발견됐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수단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어둠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까가 5절, 6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그쵸. 오직 여호와를 기다리며 바라는 자세로 기다려야 되는데 그 마음 자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6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라니. 여기에는 역시 크게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단어가 들어갔는데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다는 건 길다란 뜻이에요. 군대 제대하는 친구들이 그러잖아요. 마지막 그 일주일이 그렇게 안 간다고. 시간이 멈춘 것 같다고. 한없이 길어진 시간. 두 번째는 한없이 피곤한 시간. 그리고 마지막은 그래도 긴장된 시간. 그 시간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인도 과정도 결과도 모르는 어둠 가운데 기도할 때 그 길고 긴 시간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한없이 피곤한 시간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 어둠 가운데 있는데 피곤하지 않다면 그건 어둠이 아니죠. 한없이 길게 느껴지지 않으면 그건 어둠이 아니죠. 그런데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되는 시간이 이 시간이라는 겁니다. 왜? 긴장을 늦추면 뭐가 찾아오겠죠? 적이 찾아오겠죠. 그래서 그 긴장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이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그러한 이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뭐가 있다? 풍성한 속량. 왜 또 여기다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썼을까? 풍성한 용서가 있다. 이 말이 참 멋있죠. 그 어떤 죄도 그 어떤 어둠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번 코로나로 겪고 있는 이 시간이 또 여러분에게 이러한 동일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둠은 원인도 과정도 결과를 모를 때 어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어둠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기도하는 자는 기회를 잡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잡는 그 사람의 마음은 끊임없이 지루한 시간을 버텨내는 겁니다. 끊임없이 피곤한 시간을 버텨내는 겁니다. 어떻게? 끊임없이 긴장감을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이겨낸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풍성한 속량이 있을 줄 믿고 오늘 구하고 응답받는. 그래서 이번 7월 25일까지의 여정 마치고 월요일날 다시 배웠을 때 기쁜 마음으로 다시 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또다시 기도의 자리를 그 어떤 사람이 지켜줄 수 없고 내가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이 깊은 어둠이 찾아올 때 원인도 모르고 과정도 모르고 결과도 모르는 이 깊은 어둠 가운데 이 심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의 자리가 길고 피로가 가중되고 긴장된 상태가 연속이지만 그 자리를 지켜낸 이에게 속량과 인자하심이 나타날 줄 믿사오니 그 기간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고 들어가겠습니다.